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믿는 자와 말씀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읽어도 여기도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의 뭐대로?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이 믿는 자는 이 말씀의 약속이 따라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은 세상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때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예수님이 초림하신 후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서 이제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 때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은 이 마지막 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천국을 사모하는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설치고 또한 악한 영이 설치고 있으며 또한 음란한 세대이고 또한 패역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시대, 음란한 시대, 또 불법의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 또 우리 믿는 자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태 우리에게 약속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그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우리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워낙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라 또 영적으로 무지한 자인지라 이 말씀을 주셨고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도 계약을 할 때 구두로 말하는 거하고 문서화된 거, 계약서로 한 거 뭐를 믿겠습니까? 계약서잖아요. 문서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문서화 해갖고서 이 마지막 때 믿는 자와 말씀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고 또한 경건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로서 말씀의 약속에 의거하여 천국을 사모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누가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생활과 새 땅. 또 예수님이 또 생활과 새 땅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시냐? 오늘 말씀이 마지막 때 믿는 자 말씀의 약속인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입니다. 근데 성령의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있고 성령의 시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부어줄 것을 성령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었지만 요한수록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자녀들에게 예언의 은사도 주셨고 또 젊은 애들에게는 환상을 볼 것을 약속하지 아니했습니까? 우리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하냐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그 마지막 때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은사를 또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일어나기를 삼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근데 이 약속들은 누구에게 주셨냐?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9절 봅시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허탄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의 약속을 우리는 잘 마음속에 새기며 이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인생 뭐냐면 길면 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이 긴 게 아니에요. 금방 가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훨씬 넘었잖아요. 이제 70살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도 한때는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습니다. 가는 세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또 인생을 70, 80, 90, 100살 다 살아갈 법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때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우리 같은 학년에 한 명이 스쿨버스를 타고 내리다가 그런데 뒤차에 치여서 죽은 것을 봤어요. 이제 한마디 말해서 생사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세상을 우리는 별세,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이 세상을 이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안경, 내가 쓰고 있는 안경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품도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말씀의 약속을 의지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믿는 자가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인간이 지옥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의 약속, 또 약속의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한 이 말씀 다 하나님께서는 다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원하지 않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별세할 때 교회도 다녔어요. 나름대로 뭔가 교회에서 뭔가도 해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 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것은 없습니다. 왜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주셨고, 범사에 감사의 말씀도 있고, 또 엉망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가도록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성령 받은 자는 그게 절대로 부담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게끔 믿는 자는 천국을 사모한다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천국의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 마지막 때 우리가 말씀,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교회 나오지만 약속의 말씀을 부인하고 혹은 알지 않기 때문에 자기 성깔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고 또 생각한다고 해서 영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마음을 패역한 마음을 갖거나 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되겠고 우리 지키면 하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는 새 땅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는 말씀의 약속에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 성령의 인담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성령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해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개역 개정은 보게 되면 이로써 그 보배를 거 지극히 뭐예요?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기 피하여 어떤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신성한 성품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개역 한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봅시다. 개역 한글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뭐로요? 약속, 이 말씀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을 것을 피하여 신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으니 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거룩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로서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지라 세월이 지나가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들게 되면 흰머리를 날 수밖에 없고 또 나이가 들다 보면 아무래도
힘이 천년보다 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러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 우리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혼은 항상 강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 동안은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으로 되어 있죠. 개정에서는, 한글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마지막 때 복 있는 믿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철저하게 뭐냐면, 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데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의 오시를 바라보는 자를 데려가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은 자를 데려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다시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8절 읽어봅시다. 개역 개정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뭐에 이르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뭐와 상관없는 자에게 나타나신댔어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죄를 지은데 뭐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해서예요. 이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죄를 다 도망하신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피 흘릴까지 죄와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죄를 졌다면 죄를 자백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 다 같이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봅시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도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누구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하나님께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처음에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그에게 뭐예요? 붙은 자요. 속한 자는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밭도리만 짓고 하지 못한 지 온갖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그건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붙어있다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붙어있는 자, 개역개정에서는 속한 자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속해 있나? 우리의 행실이 어디에 속해 있나? 입술은 주요하는데 우리의 삶,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아직 마귀에 속한 자.
마귀는 누구에 합의를 했습니까? 거짓에 합의를 했습니다. 눈 깜빡하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모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예수께 붙어 있는 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자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천국 백성으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예. 기분이 나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누굴 탓합니다. 예. 예수님은요, 죄악에 빠진 죄인 우리 때문에 우리를 탓하지도 않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성숙해져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짚불을 맞고 나가게 되면 더 모든 사람의 덕을 세우며 교회에 유익을 주며, 내 말하는 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운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못난 교회를 대적하고 해방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붙어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게 되어 있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철저하게 토설해버리고, 하나님 말씀, 즉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마디로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 또 누구에 속해야 된다,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피로 우리는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계시록 7장 14절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회개하니라. 어린 양의 피를 씻었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다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믿는 자와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은 자가 있어요. 요한 1서 1장 8절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뭐였다고요? 씻어주셨어요. 우리 죄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하신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한번 요한 1서 1장 7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김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 초강수까지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의 피 나에 씻었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마지막 때 믿는 자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재림 이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그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양자의 영.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봅시다. 너희는 다시 우사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됐다면 뭘 받나? 하나님의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종들은 유혹이 없지만 바로 이 자녀, 아들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유혹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너가 유혹으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자녀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혹을 받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유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받지 않으면 지옥 가면 비참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뭐지? 여러분들 어떨 때는 예방 접종도 맞고 또 비타민 C도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튼튼한 튼튼한 존재라면 아무것도 안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진짜 연약한 자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생각하거든요. 야, 트럭이 치였어도 뼈 하나 상치 않는 난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중환자실까지 들어갔잖아요. 의사들. 또 응급실인데 중환자 응급실이에요. 트럭에 치여갖고서 근데 하나님께 뼈 하나 치고 물론 이는 털에서 알고 피가 나왔으니까 피가 나는 게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안에서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아픔을 통해서 뭘 알았냐, 병. 여러분들은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왜 기적의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실로암의 그 소경은 뭘 뜨기로 원했습니까? 눈을 뜨기로 원했잖아요. 눈을 뜨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눈을 떠 있잖아요. 기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니까요. 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갈 때 성문 앞에 누가 앉아있어요? 안진뱅이가 앉아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안진뱅이가 걸어다니면 기적이 아니에요. 안진뱅이도 사람이잖아요. 이걸 걸어다니는 건 기적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금 이게 살고 있다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고, 이 약속의 말씀, 말씀의 약속, 이 언약 중심, 이 토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가, 이 콧물이 안 나고 하는 것도, 이러지만, 아픈 사람 보세요. 이비인후과 보면 그 아픈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하고자? 낫고자. 우리는요, 지금 이 평범한 걸 보면 안 됩니다.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호흡하고 있다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수 있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여기서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뭐가 다 끝이 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수밖에 없다.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나의 영혼은 어디에서 영원히 거할 것인가? 천국일까? 아니면 영원히 이 불타는 지옥에서 고문당하면 영원히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 다 기적을
우리 몸이 육신 다 기죽이 있어요. 눈도 다 볼 수가 있고 귀도 듣고 있는데, 근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삶이 함께 연락되어야 됩니다. 말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이번에 좀 몸이 많이 지쳤고, 겉으로는 간 게 없는데 많이 지쳤는데, 오늘 이렇게 말 크잡고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적이에요. 내가 무엇인가인데 이 시간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 큰 은혜고, 내가 무엇인가인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이건 크나큰 은혜예요. 이 세상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주의 곁에 있을 때, 그렇죠? 주의 곁에 있을 때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럴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십시오. 교회에 덕을 세우는 자가 되시고, 또한 믿는 자에게 유익이 되며 목회자들이나 또한 같이 성경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같은 말이라도 기도로서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요로라 그럽니까? 뭐를? 예? 요로 그러죠. 요로가 뭐예요? 요로가 뭐예요? You only live once. 아니, 맞잖아요. 그죠? 예.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진지해야 돼요. 그래도 어떤 압박감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그 자유함을 방종함에 맡기지 말고 자유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유함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예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7장 14절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 믿음으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예? 아들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뭐를 받는다고? 유업을 받게 되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유업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봅시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면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예,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 피로 사신 온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목회자나 하나님 일 섬기는 자들을 기준히 여기고 그들을 보호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자,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기업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이신데 새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뭡니까? 기업이에요. 유업. 그렇죠? 유업을 있게 하시니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기업, 이 유업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근데 충성하면 쇠빠지겠어 나만 소용, 그게 아니에요. 항상 충성하는 자에게 마지막 때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약속하시는데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여 또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충성되지 않으면 보물이 하늘에 쌓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봅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등록이 해야지 못하면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럼 충성한 자, 하늘에 쌓는 자들은요, 누가 훔쳐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그 가정을 구원하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전도하면서 하죠. 이르되 다시 얘기합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넬료님께 고넬료 가족들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첫째, 마지막 때 믿는 자로서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21절. 믿음이 없이 뭐를요? 하나님의 뭐를?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를 확신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때 믿는 자와 말씀의 약속, 그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을 꼭 믿고 믿음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로서 신부단장 잘 하십시오.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기름 준비 잘 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